어, 지나간 부분을 리피트를 조금 오늘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1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려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오케이.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형상들을 훔쳤으며, 원어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훔친 게 아니고 형상들을 훔쳤죠. 그러니까 드라빔 하나를 홀랑 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드라빔 하나를 갖고 오려면은 그 드라빔을 섬기는, 예? 부속들을 같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부속 우상들. 마리아 석고상 하나만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를 갖고 오려고 하면 머리에 덮는 거, 손을, 그죠? 로사리오, 묵주, 이런 것도 또 함께 가져오는 거예요. 그거 담는 상자, 함, 이런 거 있죠? 물론 크기가 작지만은 그게 부속적인 것을 함께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을 보면은 그 복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드라빔 하나만 들고 온 거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우상 예배 드릴 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속이 있겠죠. 같이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라헬이라는 이분, 그죠? 예. 이 라헬이 성깔이 보통 아닌 거 알죠? 예. 예. 여러분 집에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예. 자녀들이 저거하고 비교할 것이 없어요. 야곱은 라반을 떠나서 일단 도망간 거는, 그렇죠? 계약을 맺어갖고 자기 양떼를 소유했을지라도 일단은 그런 도둑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건 도둑에 해당되는 겁니다. 야곱도 도둑질하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라헬은 남편을 도와서 신들을 훔쳤어. 신의 행상을 훔친 거죠. 예. 자, 드라빔 하면요, 일반적으로 사람 키 많은 드라빔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가지고 다니는 드라빔이 있어요. 예. 약대의 목에 달고 그 신을 목에 달고 가는 드라빔이 있고, 그리고 호주머니에 넣을 정도로 조그마한 드라빔이 있어요. 개인 몸에 소지하는 드라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 키 많은 건 훔치지 않았을지라도, 아시죠? 이게 우상의 집에 가면 우상 하나만 우상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등등등 큰 것부터 돌돌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복소로 되었다는 것은 주머니 우상, 그렇죠? 조그마한 우상.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안장에 깔아 정도로 어느 정도 큰 우상, 거기에 대한 부속들 이렇게 훔쳤구나.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야곱은 계약을 맺었을지라도, 그죠? 계약을 맺어갖고 야곱 니기 된다고 했을지라도 완결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갖고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도둑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당시 중동, 그렇죠? 문화와 풍속 속에서도 해당되게 돼요. 그러니까 라반이 달려올 때 죽이려고 달려온 거예요, 사실은요. 야곱을 죽여버리고 가져가려고 달려온 거예요.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행상들이 좀 큰 것들은 나무로 만들어요. 물론 돌로 만든 것도 있어요. 그러나 작은 것들은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요. 뭐 큰 금덩어리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죠? 부잣집이라도. 우상 숭배자들은 신들이 왜 그러니 많은지 몰라. 어떤 집은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죠? 와, 신이 많더라고요. 그 집에 가보니까요. 혼자 사는 집인데 가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본게 막 한 신이 한 30 몇 클레 되겠더라고. 그 우상은 아니지만 신고 다니는 신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옛날에 제가 내 책은 아니지만 팔만대장경을 한글로 번역한 거 있습니다. 그걸 제가 조금 훑어본 적이 있어요. 부처가 한 말이 있어요. 거룩한 동상들은 없느니라, 뭐 그리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상, 행상은 거룩한 것이 없다, 그리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불교는 그죠? 부처상을 얼마나 만들었고, 그죠? 동상을 만들어 놔서. 맞죠? 그게 참보선으로 사는구나. 참보선이구나. 그래서 그 책 참 잘 번역했구나. 내가 시간이 있으면 다 읽어봤으면 좋겠다. 팔만대장경을 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건데,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은 그것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했죠. 그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요걸 크게 어긴 종교가 사실은 천주교죠. 제2계명을 빼버리면서까지 동상을 만들고, 그죠? 예, 상을 만들어. 제2계명이 없어요. 알다시피. 그들의 천주교 그 신앙고백 들어가서 보면 2계명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것을 쪼개가지고 2계명을 만들어 10계명 만들어 놨어요. 어찌 이렇게까지. 예.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룩성, 동상, 그림, 여기에 매료되게 만들어. 사람은 안 되지만 어떤 성인의 상이죠. 상을 거룩하게 이렇게 조각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그게 매료돼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꼭 그 앞에서 두 손 합당하고, 우상이 아니래. 자기들은 존경한다 그래. 산 사람이라 좀 존경해라지. 예. 그 대표적인 것이 케네디가, 드골과 히틀러, 무솔리니, 프랑코, 카스트로, 예, 이런 사람들이요 다 알겠습니까? 자, 천주교 영향들 아니요. 다 만들어 놓고 앞에 묵념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고 따라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을 지워버리고, 그렇죠? 10계명, 그렇죠? 마지막 10계명을 2개로 나눠갖고 10개를 딱 만들어갖고 하나님이 무한 계시를 자기 멋대로 고쳐버렸는데도 천주교인이 개신교를 앞들어가고 있어요. 그만큼 일반 사람들은 그게 별 관심이 없어. 거룩한 행위 같은 걸 보여줘가지고 말씀의 본질을 어겼는데도 다 따라가요. 이게 우상화된 사상에 사로잡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라헬이 행상을 그죠? 다른 말로 우상이라는 것은 마귀의 행상이에요. 예, 아무리 멋있게 생기고 좋게 생겨도 마귀의 행상. 귀신을 그죠? 소유하는 거고 귀신을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가 행상을 훔친 동기가 야곱을 이해했던가 무엇을 이해했던가는 잘 모르지만은 그는 전 가족에게 상당히 악한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전 가족에게. 예. 그냥 대략대략 성경 공부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죠? 빨랑빨랑 가면 되는데, 그러면 그 속에 숨은 사단은 잡아낼 수 없어요. 우리는 대강, 그죠? 이렇게 갑니다 하고 또 사단이 역사하는 부분을 잡아내 줘야지요. 예. 그런 게, 이런 걸 하는 사단은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죠? 사단이 그걸 여러분들이 이기지 못하면은, 그렇죠? 사단에게 걸려 예배도 치워버려.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상의 전 가족에게 어떤 악의 영향을 끼치는가? 우리가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라헬은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몸매가 아름답고 얼굴이 예쁘으나 이렇게 나와요. 요새는 그죠? 원어가 다 컴퓨터로 다 나와갖고 그 뜻이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게 문제야. 뭐 논문을 쓰고 이런 거요, 전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뭐 공부 잘한다 이런 것도 그렇지만 어지간히 기본을 따지면 나머지는 얼마나 시간을 그것을 위해 투자했는가. 무식하면서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죠? 걱정이다. 사단의 도구가 참 떼기가 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라헬이 잘 알다시피 상당히 센 여자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라헬을 많이 다루어 주었어요. 특별히 아기를 못 갖게끔 해서 다루어 주었어요. 라헬이, 예쁜 라헬이, 도도한 라헬이, 교만하고 잘난 똑똑한 라헬이 많이 깨어져요. 한참 깨어져요. 상당히 영적인 여인이 돼요. 영적인 사람이 특징이 온유하고 겸손이에요. 건세 앞에 온유하고 겸손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분방한 자리에서는 교만해져 버려요. 그가 이제 30장 22절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복을 받게 돼요. 야곱이 많이 자아가 처리된 후에, 라헬이 많이 자아가 처리된 후에, 자아는 사탄의 행상이에요. 자아가 강할수록 인본주의예요. 모든 판단이 성경적이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드러내 갖고 하나님의 법을 어겨요. 모든 뭐 친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인본주의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 없어요. 우리끼리 즐기고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는 세상에, 그렇죠? 친교의 모임과 같은 장소가 되어버려요. 우리는 영 안에서 즐거움을 갖지 못한 것은요, 뭐냐면은 다른 부분에 육이 들어오는 걸 통제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타락이 뭡니까? 예, 타락된 소욕들을 자유라는 미명 아래 허락함으로써 무질서를 가지고 오고 하나님의 경배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들이 잘 먹고 대우받고 좋은 친교를 했지만은 그거는 세상의 영이 점점 그들 속에, 그죠? 저들의 즐거움과 낙으로 불어나지만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안 돼요. 성화는요, 십자가 아래에서 철저한 옛 세상이 처리됨으로써 거듭난 부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 논리를 가지고 딱 들어오면 그 말이 웃음 맞아요.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최고의 주장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그게 막인가를 몰라요. 그들은 그런 막이나 귀신, 어둠의 영, 그런 것은 그들의 생각과 사고 속에 아예 없는 거거든요. 사탄의 지식은 없어요. 선악과 자체가 그들이 가장, 그렇죠? 초항하는 진리고 지혜고 세상의 삶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사단을 못 이기는 거예요. 썩는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아기를 못 낳아 안달할 때 자존심이 깨어지고 기도하는 여자가 되어지고, 그렇죠? 겸손하게 되셨을 때 가장 무르익은 야곱이 되고 라헬이 되었을 때 겸손한 요셉이 태어나게 돼요. 요셉은 어머니 라헬을 닮아 참 잘생긴 남자예요. 요셉이 오늘날, 그렇죠? 배우가 되시면 참 인기가 좋았을 거야. 자, 그런데 요셉을 낳고 난 뒤에 문제가 생겨요. 내가 자식을 낳았구나. 다시 교만이 들어가요. 우상이 들어가요. 교만은 자기 우상이에요. 예. 여러분과 나에게 언제나 이 싹트는 우상을 제하지 않으면 안 돼. 끝까지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이거 쳐서 복종시켰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오늘 회개해도 내일 자기 자아가 또 자라요. 사망의 몸을 갖고 있는 한. 부활의 몸을 입기까지는 우리는 끝없이 그것을 십자가 처리해야 돼요. 죽음에 넘길 줄 아는 사람들. 그런데 다른 말로 다시 교만한 영이 도진 거예요. 그러면서 주체의식을 가져요. 그 가정에 대하여 이제는 자식을 놓으니까 전체에 대한 주권을 갖고 싶은 거예요. 자식을 못 낳았을 때는 자식들이 주권을 갖잖아요. 그리고 자식을 놓은 그 모친이 주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되게 싫어했는데 딱 요셉을 딱 낳고 난 뒤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미인들일수록 마귀의 도구들이었어요. 전쟁에 수많은 생명을 잊어버리게 했던 그 여자 간첩 누구요? 마타하리, 이중간첩이, 나중에 이중간첩이 되지, 그죠? 장군들이 그 여자를 보면 정신이 없어. 그 애교 앞에 그냥 안 넘어가고 자가고 살건살건 물어볼 때 비밀을 다 누설해버리고. 그래서 움직이는 군인들이 도중에, 그렇죠, 정보 누출로 말미암아 싸그리 죽음을 당하고, 군함이, 그죠? 비밀리 밤중에 움직였던 군함이 숨어있는 잠수함에 의해서 피격을 당하고
뭐 역사를 읽어보면 다 나오잖아. 그 여자 한 간접짓 하나 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사형 당했습니다만은 그거 말고도 뭐 마를린 몬도 이런 거 다 끄집어내 보세요. 얼마나 죄악을 많이 저질렀는지. 예. 그래서 오늘날 자칭 미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홀리고 낚으면 안 돼.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자기 인생 팔자를 행하려고 하는 자들, 알겠죠? 뜯어 건져가면서도 인생 팔자를 자기 미뤄서 남자 홀려갖고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참 지옥을 달고 다니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라헬을 또 좋게 보는 신학자가 있어요. 라헬 아주 해석을 아주 또 멋있게 해요. 그 중에 신학자들, 여러분들은 뭐 처음 듣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경을 연구하려고만 주석을 한 20권 정도, 20불, 20, 30불 가지고, 그리고 학자들의 책들 이런 걸 봐야 돼요. 이 학자들은 뭐 장로기면 칼빈이 절대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심각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칼빈이 보는 관점이 있고 루터가 보는 거 관점이 있고, 그죠? 다 다르잖아. 어거스틴의 관점이 있고 다 관점이 있는데, 전체의 관점을 보면 말씀의 빛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신학자 바질이라는 사람, 그레고리라는 사람, 나지라는 사람, 예, 데오도레스라는 사람, 안젠이라는 사람, 그죠? 예, 이런 사람들은 라헬을 굉장히 좋게 써놨어요. 한쪽에 치우치면요, 잘못한 것도 전부 좋게 보여요. 아브라함을, 그렇죠? 좋게 보면 아브라함의 모든 실수도 다, 그죠? 좋게 보여요. 아브라함을 사랑하되, 그죠? 부족한 점은 교훈으로 삼아야 된단 말이야. 저 계룡사는 신령한 사람이, 그렇죠? 마누라가 여러 명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은혜를 많이 받아요. 많이 모여요. 예. 계룡산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성경적으로 답을 해줘요. 아브라함은 아내가 둘이었잖아. 그렇죠? 다윗은 몇 명이었어? 그게 무슨 문제가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그거 얻었다고 지옥 갔어? 아니잖아.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잖아. 무엇이 문제야? 너 예쁘네. 오늘 내 마누라 돼.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해서. 말이 되겠어, 그게요? 그런데 그들한테는 총이에요. 그 사상에 물든 자들에게는 총이 그게요. 무시득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없어 그래요. 예수 이름 팔아먹어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로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지만은, 그렇죠? 창조의 본질과 이별된 사탄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게 많았어요, 적었어요?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그렇죠? 예, 바른 길을 추구해 나간 거죠. 그들 그러니까 자기도 소육대로 그래 하겠다. 그 비슷한 것들이 막 참 많아요.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하면요, 라헬은 아버지의 우상 숭배의 풍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행상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행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오면 아버지가 우상 숭배 안 할 것 같다? 말도 아니죠. 근데 해석을 그래 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책만 본 사람은 그걸 꼭 고집어내요. 그 책만 본 사람은.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본 사람이에요.
그것만 고집하는, 그게 맞다고 막. 다른 건 틀리다고. 져요. 그리고 고집하는데 어떻게 해요? 져야지 뭐. 그걸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나중에 그럼 갖고 나와서 어디에 불태워 버리든가, 그죠?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거 찾으러 왔지, 그죠? 7일 동안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 남편도 속이고 있었고, 그리고 모든 걸 수색했을 때 우상이 있는 낙대 안장은 수색 안 했죠. 그 후에 그걸 갖고 몇 년 동안, 7년 동안 또 가지고 있었어요. 우상 안 버렸어요. 이사야 44장에 보면 좀 큰 우상들은요, 이 상수리나무로 만들어져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상수리나무가 많기 때문에 44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 그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근데요,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이, 물론 영적으로 보면 저 그리스도를 대표하지만은 얼마나 잘생겼죠? 압살롬이 참 잘생겼어요. 남자가 봐도 압살롬에게 반해요. 압살롬이, 여러분이 성경에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함을 하소연하러 다윗을 만나러 올라올 때 중간에 누가 나타나서 가로채요? 압살롬이 나타나가지고 가르쳐요. 왕에게 말할 필요 내한테 해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다윗으로부터 도둑질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마음을 도둑질해버려. 교회가 왜 성장하는 교회들이 막 깨진 줄 아세요? 그 들어앉아 있는 교육자들이 마음을 도둑질해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지가 교회를 차려요. 그래서 나중에 남자가 봐도 그저 마음이 빼앗긴데 여자가 보면 압살당해요. 압살롬.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다 뭐 했어요? 강간했죠. 예. 압살당할 놈 맞죠? 어찌 압살롬이란 말은 그건 뜻이 아닌데 우리 한국말로 보면 그죠? 압살당할 놈이야. 그런데 어떻게 죽습니까? 자기 우상에 걸린 거야. 상수리 나무에 머릿결이 걸렸더라. 그렇죠? 예. 언제나 그렇죠? 자기 우상은 자기 우상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심판을 받아요. 예.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는 자라. 그리 되죠. 이 저주가 어떻게 임하는 줄 알죠? 예. 여러 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신앙생활 안 하는 가정보다도 이상하게 저주된 요소가 많은 것은 솔직히 거기에 뭔가 처리받지 않는 심령이 있어서 그래요. 우상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요, 남서쪽을 향해서 요단강 쪽으로 갑니다.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면은 11명의 아들하고 4명의 아내와 가축, 여종, 남종 등을 데리고 갑니다. 엄청 부자입니다.
오늘 이만큼 많으면 우리 빚 좀 받아가, 그죠? 여러분 빚도 조금 갖고 갚았으면 좋겠다, 그죠? 예. 그래서 21절에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요. 그래서 이때부터 정남쪽으로 이제 이동해 가는데, 사흘째 되던 날에 야곱의 도주 소식이 라반에게 들린 것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도 가고 드라빔도 가고 라헬도 드라빔을 가져가고,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할게요. 저주가 붙어가는 거예요. 현실이 축복인 것 같지만 우상을 버리지 않는 한 저주가 함께 가는 거예요. 예. 라헬이 자신의 자궁 밑에다가 우상을 깔고 앉았지요. 나중에 그 저주가 야곱의 딸 다말에게 강간으로 다가와요. 우연히 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일어나는 현실은 과거에 씨 뿌려진 것들이에요. 당장 무슨 현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라반이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왔었잖아요. 그죠? 그 라반의 분노가 야곱의 아들들에게 일어나가지고, 그죠? 그 분노가 우상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주가 3대, 4대 간다 해서 안 간다 했어요. 성경 간다 했어요. 거기 씨 뿌려져 갖고 로벤, 시므온, 레위, 유다까지 일어나는 거죠. 그래갖고 그 헬기 그 분노가 세겜성의 남자를 다 죽여버려요. 그게 당장 일어난 거 아니에요. 라헬 이 여인의 한 행동이 그 후에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신앙인의 삶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 후에 무엇을 가져오는가,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이것까지 무시한다면 저주 받으세요. 이걸 처리한다면 복이란 말입니다. 여섯째 날 저녁에 라반이에요. 라반이 야곱이 바로 눈앞이죠. 예.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가봉안에 네 어떤 말 하지 말라는 건, 그죠? 라반이 얼마나 살기를 가지고 야곱을 축복히 했는가를 우리가 보게 돼요.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길르앗 라못이라고 나오는 것이 요단강 북쪽, 요단강 북쪽 끝에 있는 강 동편에 있는 건데, 나중에 길르앗 라못은 도피성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예, 모세 때. 자, 야곱은 애들 데리고 양떼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가봤자 20마일도 제대로 못 가는 거죠. 라반은 그는 양떼 데리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군대를 내고 말 타고 죽여가잖아요. 이렇게 하루에 40-50마일은 팍 충분히 다가와 버리지. 예. 그래서 마하나임하고 숫꽃, 예? 약복강 근처 쪽에 25절을 보게 되면, 예, 길르앗 산지에 참 거칠은 산입니다. 참 그죠? 가파르고 거칠은 지역을 가니까 더 늦겠지요. 그래서 라반은 딱 야곱을 보고 등성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야곱을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대화하는 거를 한번 보세요. 그 대화하는 내용 전체가 오늘날 우리하고 같아. 사실은요, 성질이 달아오르는 말을 하고 있어. 그죠?
성질이 달아오는. 그렇게 막 추격해가지고 얼마나 성질이 달아오를 겁니까? 그리고 이제 상대를 죄를 드러내는 고발을 해요. 성질이 달아오르면요, 한 개 했는데 여러 개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 조금 했는데 많이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 거기 그런 거 보면, 가만히 보면요, 별것도 아닌 걸 갖고 막 뻥튀기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요, 오 주여, 저 더러운 그릇에 주님이 뭘 채워주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짓 고발을 하고, 그리고 막 말을 갖다가 자기 의가 가득 차가지고, 그 하나님 의 아닙니다. 자기 의가 무슨 하나님의 의인 것처럼 막 핏대를 씌우고 막 목숨을 내놓고처럼 막. 그게 다 사단 표현이에요. 사단 표현은 자기 의가 가득해요. 예. 어떤 거는 또 야곱 어떤 거 보면 또 굉장히 절망해. 그렇죠? 내가 딱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이렇게 했던 거 절망했던 답변도 하죠. 그리고 포인하는 거 보세요. 참, 예? 이런 수사학은 가르쳐 주지도 안 했는데도 잘해요. 과장법도 아주 거친 과장법을 써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일관돼, 화가 나면 이렇게 일관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화를 낼 때는요, 많은 죄를 지어요. 화가 나서 말하는 것은 다 죄라고 보면 돼요. 예. 화가 나서 말하는 것은 다 무엇이라고? 일부는 맞을지라도 화 그 자체가 하나님 볼 때는 마귀 행상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화를 내잖아요.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한 게 아니고. 자, 2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라반이 마치 칼로 잡은 포로들처럼 자기 식구들 데려갔다 그랬죠. 거짓말이요, 참말이요. 얼마나 과장을 했어요. 예, 어울리지 않는 말을 했어요. 27절에 보세요. 예? 자기가 만일 네가 간다면 뭐 어떻게 잔치 베풀어 갖고 뭐 노래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보내줄 걸. 얼레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제가 참 29절에 보세요. 너를 해칠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손에 있다고 그랬죠? 예? 뻥튀기 하고 있네. 라반이 지난밤에 하나님 앞에 경고받았지요? 경고받았지요? 경고 오기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자기가 왜 몰라요? 그런데 주권이 자기한테 있다고요? 32장 1절 2절을 읽어보면요, 예? 이미 하늘 군대가 와 있었지요? 그죠? 하늘 군대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날 때 이미 와가지고 있었어요. 명령을 어기면 이걸 갖다가 뭐랍니까? 적살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늘 군대가 와 있을 때 범죄하면 그 자리에 죽어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았을 때 하늘 군대가 와 있었어요. 무엇이 와 있었어? 하늘 군대들이 와 있었어.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거짓말했죠. 하늘 군대가 즉시 죽여버렸어. 성령을 해방함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은 대통령 욕하고 그죠? 누구 욕이 괜찮죠? 계엄령 딱 내려가고 욕하는 사람 잡아고 처형시키라고 하면 그때 그 당시는 잡히면 죽는 거예요. 때를 모르고 아무짝나 이야기하고 아무짝나 말해요. 우리는요, 그죠? 때의 심판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 해결을 너무 몰라.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어찌 내가 내 신들을 훔쳐갔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신들은 훔쳐간 거 아니냐고 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가지고 야곱의 죄를 지금 고발하는 것들이
안 맞는 게 많지요. 우리가요, 법정에 가면 맞지도 않은 것들을 막 고발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 때문에 몇 년을 끊는 거, 맞지도 않는 건데도. 자,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하는데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가톨릭입니다. 로마, 그죠? 교회도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칼 마르크스, 그죠? 트로츠키, 예? 레닌, 이 사람들이, 예? 기독교를 민중의 아펜이라고 했죠. 했잖아요. 그들이 보는 관점은 맞는 겁니다. 그들이 보는 관점은 맞는 겁니다. 저 공산당 앞제비 편을 들었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공산당 앞제비 편 아닙니다. 왜 그런가를 알아야 돼요. 러시아 정교회나 가톨릭 특징은요, 말씀을 떠난 종교였습니다. 그죠? 민중을 속이는, 수많은 상을 세우고, 그죠? 성당이라고 거룩한 집을 지어놓고, 그곳에만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 하고, 촛불, 십자가, 목걸이, 묵주, 동상, 그림, 뭐 행상 쫙 만들어 놓고 민중을 속였어요. 말씀을 안 가르쳤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민중을 속여 철저하게. 그래서 민중의 아펜이라고 한 말을 나는 인정해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더라면 결코 그런 공산당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곱이 사실을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나를 속이냐 하니까 내가 두려워서 그래 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삼촌의 신들을 훔쳐갔다고요? 우리 식구 중에 누구든지 신들을 훔쳐간 자가 있으면 살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죠? 야곱은 우상 숭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 자, BC 1700년경에 살았던 야곱이 이것을 말했는데, 그런데 나는 그 야곱이 그 신앙이 AD 지금 오늘날 사는 가톨릭 신자들보다 더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뛰어나다고 봐요. 인간 윤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 윤리를 말하는 겁니다. 32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라헬이 훔친 걸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했을까요? 안 했을 거죠, 그죠? 살지 못할 거라고 안 했죠?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지금 야곱은요, 그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 말이 그 법이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요, 사무엘하 12장 5절에 보면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양떼가 100마리 있는데, 그죠? 손님이 왔을 때, 나무 양 한 마리 빼앗아가지고, 그죠? 그 손님을 대접했다고 하니까, 다윗이 팍! 일어나가지고, 내가 살려주지 않겠다, 그러면 자식, 그랬죠? 그 왕 아닙니까? 팍! 일어나가지고. 이게 나단 선생이, 바로 당신이요,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 했으면 그런 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지요. 야곱이 라헬의 hum증을 알았으면 그런 말 할까요? 안 했겠지요. 잘 보세요. 여기에서 여러분 가장이나 하든가 교회의 대표라든가 그 회사의 대표가 말 한마디 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하늘 질서송이 그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보다 높은 사람의 주권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서 그죠? 성취시키고 내보다 낮은 자는 그 높은 자가 말하면 이루어지잖아요. 대장이 밑에 사병에게 밑에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면 이루어지잖아. 근데 사병이 어떻게 해요? 내가 몽둥이 하는 데 가가지고 우리 비행기를 가지고 북한을 공격합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영적 세계도 그런 거예요. 질서의 건설이라는 것은.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분노에 대한 흥분이 즉각적인 심판을 선언해 버린다 그 말입니다. 예. 거기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알지 못했단 말입니다. 야곱의 즉각적인 심판. 누구든지 그죠? 그 신을 가져간 자가 있으면 살지 못할 거라 그랬죠. 라헬은 그래 나 죽잖아요. 죽지요. 라헬이 죽어요. 그 말의 선언이 자기 아내에게 임하는 줄 자기는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 말을 듣고 잠깐 무릎을 꿇고 회개해서 안 했어요. 회개해서 그 저주가 자기에 돌아오는 걸 막았다는 거예요. 죄인에게 있는 복 중에 큰 복이 뭡니까? 회개하는 복이에요.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게끔 탁 다시 막아요. 그러나 나중에 매 많이 맞았지, 그죠? 매는 많이 맞았지만 어떻게 해요? 탁 즉각 회개함으로 라반이 나단 선지자가 죄를 딱 사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즉각 사해요. 회개는 이와 같이 사함을 얻는데 굉장히 복입니다. 내 미래가 무이 안 풀리거든요. 과거 처리를 잘해야 돼요. 회개되지 않은 부분을 처리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려 보세요. 얼마나 내 인생의 발자취에 회개할 것을 많이 기억나게 하시는지 과거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럼 네 미래가 열린다는 거예요. 라헬은 야곱의 저주로 일찍 죽음을 가져오고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즉각 회개함으로 처리를 받습니다. 그죠? 해결을 받습니다. 요 부분은 요 뒤까지 앞으로 또 이어져 갈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의 3장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